오늘 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장 18절부터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의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연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부림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확고한 약속을 붙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각자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불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면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저는 약속을 하면 잘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와 약속을 거의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어떤 관계이든지 약속은 중요합니다. 약속은 깨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보통 약속을 하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친구들과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어른들도 약속을 어린아이들로 하면 꼭 새끼손가락을 걸죠. 새끼손가락을 건 채 또 엄지를 맞댑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코팅까지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코팅을 하는 이런 재밌는 제스처로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지워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손가락을 걸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옷을 옷걸이에 걸 때에도 쓰이고 맹세할 때 목숨을 건다는 것, 또 건다는 의미도 씁니다.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의 약속은 옷걸이에 옷을 걸듯 새끼손가락을 서로 고리처럼 건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 새끼손가락을 약속을 지킨다는 영어 단어가 바로 핑키 스웨어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일본어 유비키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유비키리는요,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의미입니다. 새끼손가락을 잘라 증표로 쥐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유래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을 거는 겁니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불변합니다. 정말 요한일서 1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 소중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간절하고도 가슴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 오셨고 주님은 다시 이 땅을 평정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로 예표되는 솔로몬의 노래 역시 자신의 왕을 기다리는 술렘 여인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서두르소서 향기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게 되소서 같이 되소서. 성경은 무수한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이 기다림은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속이죠. 혹시 거듭난 경험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썩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의 약속은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오시는지요? 오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라는 시편 101편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구속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불러내셔서 그 순간 우리의 죄된 몸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시키고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육신을 완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주님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속으로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에서 마지막 약속입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는 권면입니다. 일찍이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 권면했고 사도 바울도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글 킹갱성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계시록은 닫혀진 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이 성경상으로는 영원 세계 여러분을 잠깐 인도할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끝자락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영원 세계에 지금 바로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의 초입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이게 성경의 연대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또 그가 나에게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향유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음토록 통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모든 연대기가 끝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9장에서 재림하셔서 아마게돈 전쟁을 치르시고 사탄 용을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집어넣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천년 동안 예언의 완성을 이루셨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지구도 세용연한이 끝나서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고 지구 중심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 이제 백보자 심판 세계에서 끌어올라서 그들은 공중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고자 밤에서 영원한 불면서 떨어질 자든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새 하늘, 유대인들 새 땅,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님과 영원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영접하지 않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생애 한가운데 자신의 생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할 그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들의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 뭉토록 통치하리라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14절 18절 말씀에서 거기에서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치 다니엘서 7장 14절 18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 끝자락에 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높이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한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대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마지막으로 잊어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추신을 하죠. 추신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치 추신과 같습니다. 추신과 같은데 그 추신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주리라. 20절에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3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음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왕국, 그것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일찍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영원하신 왕국으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말씀의 핵심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7절, 12절, 20절 3번 연거푸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클라레스 라킨과 스코필드, 러크만 모든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쉽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마지막 끝자락 시대입니다. 배교의 물길이 너무도 거세고 세상의 타락은 마지막 벼랑 끝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만큼 오늘 본문 말씀에 실감나는 구절이 있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나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자.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요. 또 마귀의 모든 일을 이제 완전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과 공산주의, 마귀의 사상들, 로마 가톨릭 모두 다 주님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은 권세와 큰 영광으로 밤의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불변의 약속,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변의 약속,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첫 번째, 경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죠. 경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7절부터 1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 키우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러하지 말라. 나도 선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이 땅에서 상급보다는 내가 주님께 경배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경배는 매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경배 드리는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말씀의 주지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최상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경배에 빠지면서 다른 것을 순종한다 할 수 없습니다. 경배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경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귀를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경배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론 직장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경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 경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경배에 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조가 되어야 됩니다.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의 양심을 소성케 하고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을 깨끗게 할 수 있고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의지를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나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지금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결코 샤머니즘에 속한 한국식 기독교는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죠. 믿으면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카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의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자신이 농사지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변의 약속,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전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 대가를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끌어올라가 휴거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이 불은 어떤 심판, 지옥에 대한 멸망의 불이 아니라 어떤 것을 불에 집어넣었을 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세상 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들은 금방 다 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을 때 그것은 반드시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처럼 쉽게 타버리지 않습니다. 녹을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공통점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열매를 다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지어져야 할 때론 임무도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구령을 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무엇인가 자신의 달란트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자들이 여러분 수치를 당합니까? 그런 것을 봅니까? 개들, 마술자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다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개들은 여러분 이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 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또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요, 또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성경은 돼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마술사들, 음행자들, 개들 모두 다 이 땅에서 세상의 낙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죠. 지옥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전도를 줄 때 차갑게 거절하고 지나친 사람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남자 여자 동성 연애자들, 성도착자들, 로마 가톨릭 교도들, 주교, 주기경, 교황, 부처 숭배자들, 극락장사, 계룡산, 산신 믿는 사람들,
주님은 모두 다 그들을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상 주실 때 그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비둘기같이 순전한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어떤 것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퇴색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암흑 시대 그때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신의 몸을 직접 들여서 순교할 때까지도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과연 그 정도가 되시는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에 이것도 그때 못지않게 힘듭니다.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상 주실 그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불변의 약속, 거짓말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세 번째로 은혜 안에서 그 날을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 계속해서 보시죠. 제가 10절까지 봤죠. 16절까지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런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감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자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 날을 열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가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누구든지는 전 인류를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시면 자신의 성도를 반드시 끌어올려 보낼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먼저 잠든 성도, 먼저 여러 번 올라간 성도들은 그들의 육신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죠. 마른 하늘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고 쾅쾅 소리가 나면 행여나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으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그 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로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언제 읽어도 희열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로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로시아라는 단어는요, 황제나 왕, 정말 그 땅에 아주 존귀한 사람이 도착했다는
알림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주님이 오신다 오신다는 말씀은 모두 다 파로시아로 썼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당연히 파로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날을 고대하고 열망하면 할수록 그날은 두렵지 않고 그날이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성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저 대기권과 성층권을 지나서 성운과 성단을 넘어서 크레아데스 악투루스 성단을 지나서 유리바다를 넘어가지고 주님의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기간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올라갈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마치 자석의 모래에서 지나가면 쇳가루가 싹 붙듯이 구원받은 사람만 쫙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휴거의 희열을 맛보고 싶습니까? 당연히 휴거의 희열을 맛보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신만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제거시켜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약속하셨고 다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를 찾아만 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찾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찾게 해주십니다. 만약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매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오십니다. 불변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오셨고 구약에서 한번 오셨고 다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상주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셋째 날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열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토록 바라던 우리 천년 왕국을 다시 우리 이 땅에서 수립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우리가 못 먹었던 것, 못 누렸던 것, 못 가봤던 것 다 누릴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순교의 영광의 면류관, 순교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어떤 것이라 받더라도 다시 주님께 던져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24세에 유절한 할리우드 영화배우 제임스 든이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어쩌면 우리의 불변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 같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믿습니다. 내일 줄 것처럼 오늘 살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실 거로, 아니 오늘 오실 거로 믿고 살아가는 것 성도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줄 것처럼 오늘 사는 것, 정말 가슴 깊이 새겨볼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불변의 약속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를 주셔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 보라 내가 속히 오신다고 주님께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배의 시간 소중히 여기고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상급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불변한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며 말씀을 소리 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니 대다수입니다. 이런 참으로 급박한 때 우리가 이 귀한 소중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들 늘 염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